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자리에 함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3장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장은 계속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에서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어제 같이 나눴는데요. 교회는 하나님과 또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던 그러한 그 통로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또 비밀을 알려주시고 또 그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로 하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도록 하신 그 구체적인 그 역사는 바로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시고 속량하시는 은혜, 그것이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었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고 어떻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는 주님 안에서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고, 또 교회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 되어서 중간에 막힌 담인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시고 십자가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과거에 있었던 그런 율법들이 다 폐하해지고 이제 완성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러한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3장에서는 바로 이것이 비밀이고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이고요. 또 4장에서는 교회에는 바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또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3장에 보면은요,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서는요, I Paul, the prisoner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때문에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프리스너예요. 이 수감자,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그 죄수가 되어버린 이 사람, 이 사람이 지금 너희에게 다시 이제 말한다라고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하죠. 이 은혜의 경륜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어렵지만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런 큰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획을 가지면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저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으면 그건 모르는 거죠. 또 누군가의 계획이 있으면 그거를 말해줘야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걸 우리가 막 뚫어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은 주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죠. 그거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주님께서 계시하여 주셔서 리빌하여 주셔서 너희들에게 말해줬다. 그들에게 말해줬던 게 뭡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회당에서 3개월 가르치고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결과가 뭐였습니까? 마술사들이 변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고, 그 에베소 전체 도시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막 그냥 분쟁을 일으킬 정도로 그 도시가 흔들릴 정도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가 그 도시에 전파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데미를 믿는 그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복음이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것이죠. 그 강력하게 전파되었던 그 복음의 말씀이 바로 계시이고, 이 계시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그 계시이고, 이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베드로부터 이 모든 12명의 이런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셨던 바로 그 계시가 복음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이거 시크릿이 아니라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거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참 미스테리한 일이야. 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이상하다, 미스테리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해로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서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고, 오히려 계시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아하 그렇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어떤 일들은 우리 이성을 넘어가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하늘의 일식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기상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는 저게 도대체 왜 일어날까? 월식과 일식, 하늘의 태양과 달이 하나가 되어 일치가 되었을 때 그 구름으로, 그 그림자에 의해서 일식이 일어나고 막 월식이 일어나고 하면은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불길한 일이 생기겠다 하면서 초자연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막 두려워하고 뭐 이랬는데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주를 연구하고 다 보니까 이게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게 일식이 일어나고 월식이 일어나는 거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이제는 그런 걸 봐도 구경거리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막 무서워서 막 이랬는데 이것이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주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복음도 우리가 모를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과거에 과학이 발달되지 않으면 그 일식과 월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었던 것처럼 인간이 아무리 공부하고 생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계시를 줄 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이해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서 믿는 것이고,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제 마음속에 그걸 깨닫게 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성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제 주님의 이런 놀라운 비밀,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이런 계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세대에는 이제 알리지 않았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그 구원의 그 메시지가 온전하고 완벽한데 그 온전하고 완벽한 메시지가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성취가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 온전한 메시지의 성취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로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온 인류가 구원받아서 그들이 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요 유대인만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인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그냥 그 개나 소와 같은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바로 자기들만 천국이고 자기들만의 하나님이고 이거를 똘똘똘똘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잘못된 거였는데 이들이 이제 복음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니까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 성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런데 그 성경의 모든 진리의 말씀과 약속들이 우리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것인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분명히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다윗에게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약속이 되고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구속이 되는 건가? 그들이 이해가 안 갔었던 거예요. 우리 유대인들만이었을 텐데, 이거는 우리 유대인들에게 좀 얘기인데, 그런데 그것이 밝혀진 것이 뭡니까? 복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로서 바로 이방인들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돼요? 유대인만 상속자가 된 게 아니라 이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누구 때문에요?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면 복음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상속에서 떨어지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지체에서, 하나님의 지체됨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복음이 아니면 약속에도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으로 고집했다가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속과 하나님의 지체됨에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지체, 하나님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이 모든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를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되었어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새로운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교회를 이루기 위한 일꾼이 되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며 또는 이렇게 몸이 갇혀 있다. 그런데 이거는 모든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는요, 비밀이라는 것인데, 비밀이라는 게 뭐라고요? 미스테리였다는 거예요. 그 미스테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 유대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다는 말인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 유대인들이 우리 민족, 유대 민족,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들 다 그냥 개나 소와 같은 그런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지? 이게 구약에서는 안 믿어지고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안 믿어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요? 복음이 없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계시를 통하여 그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어제 말씀처럼 하나가 되었다. 모두가 다 하나가 되었다. 이 비밀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일꾼이 되어서 자기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금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교회가 만들어지도록 구약을 준비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하셨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걸 또 깨닫게 하시고,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셔서 바로 이제 교회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만들어 가시고 교회를 완성해 가는 것이고, 이거는 천사들도 잘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이게 누굽니까? 바로 천사들 아니겠어요? 정사와 권세.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로? 교회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구나. 그런데 그 계획을 이 사람이었던 바로 이 바울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계시해 주셔서 이 복음의 비밀이 이제 이방인 땅으로 전파되어지는 그 일들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12절에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누가요? 우리가. 그 우리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만이 아닌 게 아니에요. 바로 이방인들, 헬라인들, 우리 모두가 다 담대함으로 어떻게 해요? 나 유대인이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나 예수 믿으면 돼. 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복음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성량하셔서 우리가 바로 교회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에베소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부터 보면요, 이 교회를 위한 뭐가 있는가 하면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5절부터 19절에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1장 15절에 19절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뭐예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것은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체험으로 아는 것이죠. 주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고 그분이 누구인지 그분과 동행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 1장에서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이 교회에게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체험하게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들이 각자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 하나님의 소유된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알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뿐만 아니라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3장에서도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들은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도 이거 어떻게 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해 받죠. 바로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이 자기 민족이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나서,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제 내가 기도해야겠네. 그거를 알게 된 사람은 그거를 내 기도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어서 깨닫게 되면요, 그 말씀은 그때부터 누구 말씀 되게 해야 돼요? 내 말씀 되게 해야 돼요. 옛날에는 수없이 성경 말씀을 보고 봤는데 뭐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고 뜻이었구나. 이게 여기에 나도 포함되는구나 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말씀은 누구 말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내 말씀 되는 거예요.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내 거가 되면은, 내 거가 확실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약속에 있는 말씀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받으려면은 어떻게 받아요? 기도로 받는 거죠. 기도로. 아, 깨닫기만 하고, 아, 대단하다, 이 말씀 너무 좋아 하고 기도는 안 해요. 그럼 그 말씀이 오질 않습니다. 그 말씀이 올 수가 없어요. 내 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다니엘이 70년 동안 포로되어 있다가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하고서 이게 누구 말씀 되는 거예요? 내 말씀 되니까 이거 내가 기도해야겠네. 그리고 금식하고, 하나님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행하시고, 주여 들으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행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면서 바로 이 다니엘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냥 약속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여 얻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어요. 저에게도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이거 이루어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의 기도도 그런데요, 누구를 위한 기도도 있을까요? 교회를 위한 기도도 있어요.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대로,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대로,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각각의 이 지역 교회들, 그런 교회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위해서 가만히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됩니까? 나 개인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거 주세요. 저런 거 주세요. 막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기도는 뭐냐면 교회를 위한 기도예요. 왜 교회를 위한 기도가 중요한가? 1장 23절에 보면은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럼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바로 그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해지고, 교회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정들이 충만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먼저, 교회의 은혜가 충만해야 교회 생활이 기쁘고 즐겁고 교회 생활이 감사가 넘쳐야, 그게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야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교회만 갔다 하면 서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교회 가서는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돌아오고, 교회에서는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받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디에서 뭐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고 이거 어떻게 되냐 이러고서 혼자 열심히 해봐야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나 혼자 안 됩니다. 나 혼자 안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혜를 받으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나 혼자는 한계가 있고 절대로 안 되고 잘못 가기 딱 좋습니다. 나 혼자 있으면. 왜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기 너무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사도 바울이요, 여기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지금 1장에서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3장에서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도록, 교회에 주신 약속이 그대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려면 교회에 먼저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3장 14절에서 19절이 바로 그 교회를 위한 약속을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 꿇고 지금 기도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위하여. 주님, 교회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나에게 일어날 일이 교회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나 병 걸렸어요. 내 병 고쳐주세요 하기 전에, 주님, 우리 교회에서 질병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나도 있습니다. 거기에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성령으로 변화되길 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마음들, 주여 하나님, 나만 성령으로 변화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령 주옵소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기를 넘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 교회를 위한 기도가 예수를 위한 기도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이고, 결국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되겠어요?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너희 속사람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너희 교회. 주여,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속사람이 다 강건하게 해주시고,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하나님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속사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한 가지 가지고만 기도해도요 1시간 2시간 기도할지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이 더럽습니다. 속사람이 연약해졌습니다. 속사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사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속사람들이 강력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전신갑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도, 모든 기도가요 어디를 통해서 나온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서대로 줍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교회의 이 은혜가 계속해서 잔잔하게 내리고 강력한 성령의 불이 내려야 나에게도, 우리 옆 사람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동시에 이거 다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까. 교회가 충만해야 뭐가 넘쳐요?
그 충만이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넘쳐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우리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 그게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이죠.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 믿음이 있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려면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으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곳에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셔요.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면, 믿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똑같은 일을 봤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 일을 보면 아무 일도 없어요. 예수님과 관련된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계속 다니엘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 믿음으로 기도하죠. 믿으니까 기도하죠. 반드시 주님께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이 계셔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교회들에 반드시 기도팀이 있는데요. 권사님들이나 옛날에 우리 이런 교회들 보면 큰 교회들이나 뭐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기도팀이 있어요. 기도팀이. 목회자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또 교회 전체를 위한 기도, 성도들을 위한 기도, 이거를요 사람들 모르게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한국교회에서도 권사님들 함께 모여서 예배 시간 전만 되면은 저쪽에 가가지고요 권사님들이 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하여서,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고 나와서 이제 예배 드리러 들어가고, 반드시 중보기도 팀이 다 있어요. 교회들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화요일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 기도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별로 안 해요. 이 땅과 이 세계와 이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기도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을 때 그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는요, 교회에 주신 약속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어 있고, 기도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성도들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기 때문에,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선물은 기도를 통해 받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약속은 기도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믿는 사람의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믿고 깨닫는 사람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 말씀 주세요. 오늘도 내가 취할 말씀, 내게 믿음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기도로 붙들고 기도로 끌어낼 말씀,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그 말씀 주세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교회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하나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더스비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넘치는 충만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 열방까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의 몸과 지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모든 신령한 은혜와 풍성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 지체된 우리 교회에게 흘러넘치게 하시고 작은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참으로 그리스도의 아버지 군사가 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이 참 전령이 되어서 세상에 하나님, 너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여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과 땅에 있는 것들로 아버지 하나님 기름진 것들로 충만하게 하셔서 베풀고 넘치게 나누어져도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병이어와 같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작은 것들이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사랑 안에 뿌리가 박히고 오 주여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풍성함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치유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하나님 마지막 때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